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5번의 할렐루야와 함께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시게 됩니다. 그 왕은 뭘 타고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백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백마라는 것은 개선장군이 개선할 때 타고 오는 말이 백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참으로 이 땅의 승리자로서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의 눈동자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불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많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의 이름 뭐라고 나오고 있죠? 충신과 진실이다. 그 이름으로 이 땅의 개선장군과 같이 자기 백성을 맞이하러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3절에 주님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왕이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 세 번째 이름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표가 뭘로서 나타날까요? 말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에 이 말이 자꾸 과장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자꾸 왜곡되고 위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또한 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나서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셨나요? 바뀌셨죠? 네,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라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로 바뀌어야 할 게 뭘까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르게 담아서 나타내는 도구로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왕이신 그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왕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그렇게 드러내고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겸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 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세요. 서로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누가 가장 높아질까요? 아마 성령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를 뭐라고 말했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소리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그 존재를 드러내고 영구히 가지는 게 아니라 소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되는 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뭘로서 제안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이 이 땅에 뭐로서 지금 오고 계십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뭘로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제한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겸손함, 그분들의 말할 수 없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적절하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자기를 가장 낮춘 사람이 최고로 높아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받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못 누릴지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힘써서 사라지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대신에 내 옆에 사람이 드러나고 윤택해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윤택함을 누리도록, 얻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들은 사라져야 돼요. 평생을 철저하게 정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들이 윤택해지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그 왕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누가 정말 가장 높은 자인가? 그때 정말 누가 가장 영화로운 자인가? 여러분들은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자가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부정하고 낮아진 자, 그 사람이 바로 높아질 겁니다. 자,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것이 뭡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지금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까? 자, 우리가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8절. 자, 8절에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무슨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때 이 지금 백마를 타고 지금 등장하는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오실 때 누가 함께 온다고요? 지금 왕이 개선장군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왕처럼 개선장군이 타고 있는 그 말,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들이 누가 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 타고 이 땅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마는 누가 타는 거예요? 아무나 타는 거예요? 백마는 누가 타는 겁니까? 개선장군들이 타는 게 백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백마 타고 등장한다고요? 성도인 우리들이 바로 백마 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그림 그립니까? 왕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정말 간신히 막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마 타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왕의 뒤를 백마를 타고 개선장구처럼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마지막 날에 근근히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함께 등장하는 왕으로서 우리들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들로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온 땅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자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패한 자 같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패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장군처럼 승리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나로 하여금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강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정말 먼저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시는 순간 그 왕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 왕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세 가지 심판의 묘사가 오늘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뭘로서 심판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칩니다. 두 번째는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산이 깨트리듯이 심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실 때 그 왕과 함께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왕 노릇해요. 그런데요, 그 심판이 자행되는 곳에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 지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이 예리한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비추어서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어서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열어주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보여주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닫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씀은 어려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말씀이 닫혀져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건 이건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목회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다가 정말 매다 꽂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선배들이요,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귀하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뒤돌려줬다고요. 한국교회를 볼 때 그런데요, 어느덧 이 성경책이 목회자들의 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책으로서만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지금 이 한국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애타고 갈급해하고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성경을 목회자가 연구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도구로 전락해져 버리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라고 성경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깨달아 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시나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성경을 목회자의 책으로 치부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 자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리한 검으로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이 시대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날 이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마음의 감동으로 열려진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이 시대 속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연구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말이지 이 성경은 나하고는 너무 먼 여러분 책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내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쪼개듯이 산산조각 내는 심판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질그릇을 한번 깨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그 심판이요 시행이 될 때는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하게 되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붙들고 살다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요 피할 공간 없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만큼 더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아서 피가 터지고 몸이 깨뜨려지는 그런 심판이 시행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 네 번째 이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그날에 그분의 옷깃에 쓰여져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그걸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겠지만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혀지는 그 발에 밟혀지고 있는데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판은 두려워해요. 이 땅에서 이것저것 잃는 것은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이 오고 있다라는, 그분이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짜 그분 왕입니다. 이 놀라운 이 왕이 오실 때 이런 심판이 행해지실 텐데 여러분 이 심판이 행해지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가.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철장으로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넘겨집니다. 지금 곳곳에 시신이 가득한 그림이에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시신이 장례도 못 치러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대요. 죽어서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도 안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 시신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처절한 파멸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고 끔찍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넘겨지면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에서 여러분 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그 초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 심판의 끔찍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유적인 것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중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날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경고가 쏟아지는데 지금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경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일어난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왕이 오셔서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림이 계시되고 있는데 지금 한쪽 귀퉁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왕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하늘의 왕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봤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났던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이었죠? 여러분 16장에 가보시면 16장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먼저 얘기했었습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 그죠?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를 잘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왕들, 군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을 지금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19장 보시면은 이 19절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전쟁이 묘사가 돼야 안 돼요. 전쟁의 그림이 없죠.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는 장면은 묘사가 되는데 사람을 모으고 나서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종말론주의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방법도 세대마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더 쉬운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세대에 따라서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자들이 종말론을 해석할 때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우리들이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핵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전쟁의 준비는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온 세상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그 싸우는 전쟁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군사들은 모았다라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자, 전쟁이 막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쟁에 피 흘리는 전투는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적그리스도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고 나머지 모든 조물애기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치심을 받아서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는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 되면 될수록 허장성세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을 들어 보아 어디를 봐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싸움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단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가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위축되도록 사단은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아무리 나를 원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것 같고 적군과 나라가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막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몇 걸음 더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숫자가 한꺼번에 갑자기 어떻게 돼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원수들의 진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계시록의 묘사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아무리 강해져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때가 되면 적의 예봉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전개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왜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전쟁, 아마겟돈의 또 다른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서서 그리고는 마침내 여러분의 모든 죄짐과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승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은 피 흘리고 뭐 핵폭탄 터지는 그런 식으로 종말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2번씩이나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동일한 메시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지만은 그 어디에도 전쟁은 없고 승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이 정말 가득한 것 같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면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토록 강대해 보이던 이 세상과 어둠의 군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의 검, 그 주님의 드신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단순히 간단하게 철저하게 순식간에 괴멸될 겁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군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